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죽음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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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목소리 크게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내가 아래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번 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는 마지막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우렁찬 목소리네요. 좋아요.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해 봅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학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 언제나 배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모든 점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심을 삶의 모든 한 절 한 절마다 온전히 경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외치며 나라를 사랑한 자들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나의 평안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바라는지 돌이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못된 억압에 당당히 맞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가정에서 그 사랑을 잊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기도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자, 삶의 무게가 무거운 자, 혼자라는 외로움에 힘든 자, 모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며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늘 돕는 손길과 그 가정 위에 믿음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옵니까? 어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밤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해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거세졌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바람을 읽는 법도 물길을 헤치는 법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노도처럼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내 경험도 내 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나는 배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다시 불어오자 나는 그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풍랑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주님이 해에 오르시자 바람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 밤 이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깊은 물 위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을 보지 말고 물결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손을 내미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베드로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네.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그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소리로 한번 그 녹음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태어난 무언가, 새롭게 태어난 물건, 새롭게 태어난 상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들.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죠. 새로 자동차가 출고가 됐을 때 얼마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시리즈 하면은 소나타가 제일 많이 팔린 아마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것 같은데, 소나타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면서 벌써 8세대까지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령 뭐 소나타 2에서 소나타 3, 뭐 3세대에서 4세대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보면 요즘에는 3세대와 4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 변화를 주면서 중간에 차를 다시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바로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자동차의 겉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어떤 모델로 내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출시를 할 때가 있죠. 이 페이스리프트는 겉의 모습을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지만 안에 엔진이라든지 자동차의 중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건데, 선물이 있는데 포장지를 바꾸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처럼 새로운 존재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일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는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속은 그대로인 반면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롭게 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일컫는 말이 바로 거듭난다,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의미, 그 뜻을 깨닫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줄이라고 했던 제목으로 재작년에 2024년에 우리가 한번 이미 살펴본 본문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요한복음 2장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만 매료되었을 뿐이지 그 기적이 나타내는 깊은 속뜻,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속뜻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의 전형적인 대표자로서 요한복음 3장은 유대교의 최고봉에 이르렀었던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수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함께 전통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고 있는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이자 통치 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70명에서 한 72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전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굉장히 존경받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 보면 그는 당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손에 꼽을 만한 가장 저명한 신학 교수, 성경 교사이고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동료들의 비난이나 유대 사회의 시선을 신경 썼거나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과 방해받지 않는 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을 선택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성경 전체와 요한복음에서 밤은 빛과는 대조적인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밝은 빛에 나오지 않고 어두운 밤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밤과 같은 어두움에 아직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칩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엘리트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매우 그분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귀신의 역사로 치부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달랐죠.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랍비나 교사, 율법 교사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칭찬이나 형식적인 인사에 동요하지 않고 그 영혼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바로 꿰뚫어 보시면서 곧장 본론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엄숙한 이 선언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기준, 구원의 조건들이 아닌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굉장한 충격에 쌓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다시라는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단순히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아니 이미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노릇일 텐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강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던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교사인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과 함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맑은 물로 씻기듯이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는 구원자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종교적인 훈련이나 깨달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만,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예로 드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이 이제 되면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랑살랑 불어오죠.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는 하고 귀로 살짝 듣기도 하고 우리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고 확인할 길도 없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로 듣고 우리 피부로 느끼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리저리 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거듭남의 열매를 발견하면서 경이로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할 뿐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어떤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없었던 이와 같은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삶에서 발견될 때마다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 이렇게도 무지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일, 구원의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하시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올리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비롭게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 위에 올려졌던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즉시로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노뱀이라고 하는 구리 조각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과 믿음의 순종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던 거예요. 이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병 주고 약 줄 바에 애초에 불뱀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불뱀을 보내놓고 나중에 노뱀을 보내서 또 살려주시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도 오늘 하루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광야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과 함께 하나로 설명하고 계셔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독에 감염되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장대 위에 높이 들려 올리셔야만 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냐면 실패와 저주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절에 십자가 처형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로마 나라의 대항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로마 황제에 반역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서 다시는 로마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반역, 실패, 불명예, 저주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보통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은 분명 그랬어요. 반역, 실패, 저주. 하지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노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곧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막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죄인들이 당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는
오늘 본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러서 그 장엄한 절정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본질과 영광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배신한 이 타락한 세상, 곧 반역한 인류를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대신에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버리셨어요. 그분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유일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이 사랑의 부르심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파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눈부신 구원의 선언과 동시에 요한복음은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은 분명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심판은 미래로 미루어지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인이 여러 번에 걸쳐 자기 종을 보냈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주인이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종들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곧 심판이고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파멸은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끝내 자기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마저 밀어낸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스스로 빛을 찾아 스스로 빛이 되려고 끝까지 고집한 결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파멸과 심판이라는 거죠. 반면에 진리를 따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선한 행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찬송과 감사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를 통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선명한 복음의 정수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성경의 지식이나 도덕적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교만과 내재적인 가능성을 붙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 마음속,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엄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나 접하게 됐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명설교자로 유명했던, 이름을 날렸던 한 목사님 한 분이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차치하고 곤경에 처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평생을 설교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보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면, 나를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살해 버릴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보다 어쩌면 알량한 설교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졌던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곧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종교적인 충성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한 횟수나 기도를 했던 시간이나 헌금을 드린 액수나 선한 일을 실천했던 횟수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명예, 돈,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사랑과 결단조차도 매 순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인 죄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오로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무엇을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얻어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 더 뼈저리게 경험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사랑으로 살피시고 돌보심으로 언제나 공급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따릅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을 이 시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저들을 돌보며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충성과 헌신이 끊이지 않고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마시고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바라는 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이들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고난주간
때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 함께 할 계획이고요. 또 부활절 4월 5일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3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 새학기 잘 적응하고 또 새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힘차게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함께 기도하는 주일은 둘째 주로 부활절이 첫째 주인 관계로 둘째 주로 미루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노미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